따라는 제목으로 황승만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영하 담임 목사님은 맹장 수술을 잘 마치시고 집에서 회복 중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셨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답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다윗의 후손이시고요, 우리의 주님이시고요, 선한 목자,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답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답의 근거들은 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에 복음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떤 분로 여러분 느껴지셨나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치료자시구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라는 것에서 희망을 갖게 되지만 이것이 늘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내가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을 맞이했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기도 하지만 낫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낫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치료자가 아닐까요?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정확한 답을 찾아보고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을 많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낯섭니다. 하지만 갈릴리 하면 어떠십니까? 많이 친근할 겁니다. 게네사렛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서쪽으로 떨어진 지역에, 그리고 또 호수가 북서쪽에 있는 지역명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를 말하는 것처럼 어떤 한 마을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수 북서쪽에 있는 광활한 평야지대를 일컫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의 가운데 속에 가버나움, 고라신, 그리고 아래쪽에 막달리, 디베랴 같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의 마을, 도시, 작은 촌마다 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지역의 지주, 지도자, 부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 환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오늘날 환자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스라엘 시대의 환자로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를 만나고 있는가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시대 속에서 환자라는 것은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생겼고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 계속 환자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파 있고 돈이 없고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으면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갔고 그들의 마을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모든 병자로, 다양한 병자로 만나고 있는데 이 환자들이 평행본문인 마가복음에서 살펴보면은 아주 중환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6장 5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55절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나니.
지금 자기 혼자 스스로 예수님의 마을에 찾아왔을 때 만나러 갈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침상째로 맺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환자도 있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상째로 메고 왔다 하니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나요?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2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메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둘러싸이기 때문에 그 집에 지붕을 뚫어서 내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속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는 지붕이라도 뚫고 들어왔지만 지금은 환자들이 더욱더 많은가 봅니다. 그 한 집에서 어떤 회당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과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행복음했던 그 다음 구절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게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로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들이 침상째 메인 채 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번화한 마을의 한복판 시장가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계속 묵상해 보면 특정한 한 시간에 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신문 보도를 통하여 예수라는 어떤 한 인물이 게네사렛 지역 속에서 활동했는데 각 마을에서 일어난 동일한 사건들과 이야기를 그냥 짧은 신문 기사로 표현하듯이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A라는 마을 가운데 속에서도 B라는 마을 가운데 속에서도 C라는 작은 촌에서도 D라는 곳에 속에서도 그 마을로 주님께서 찾아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올 때마다 그 근처에 사는 환자들이 아픈 환자, 중환자, 자기 혼자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나올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그 마을의 중심가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렸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면들을 더욱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을 한복판에 환자들이 쭉 누워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주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라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내가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을까 기대하는 마음에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손을 뻗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 다 나았다라는 보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들이 여러 본문에 나오는데 약간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더 부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특이점이라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유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근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행동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대로 그들을 치료의 방법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그저 나았다라는 보고를 통해서 그 나음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궁금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구절밖에 안 되는 구절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님의 행동은 그저 마을을 찾아왔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다른 치유 사건과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다른 치유 사건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속에서 귀신 들리는 환자를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를 고칠 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그 친구들이 침상째 데리고 왔을 때 그 환자에게도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죄사함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아주 적극적인 개입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것이 침묵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과 비슷했던 사건들이 여러분은 또한 생각이 날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때도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속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여자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알고 그 여자를 불러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며 그녀의 육체적인 회복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하여 자신의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해주는 적극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러한 추후의 반응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이나 행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의 기자가 우리의 초점을 치유받았다 거기에 두지 말고 그 침묵되어 있는 뒤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치유 자체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가 손을 내밀었다는 우리들의 인간의 행위가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고 성경의 관심은 그 일을 야기한 인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노력해서 하셨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내 안에 속에서 기적 같은 일,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결과물들을 야기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냥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 그러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믿음을 갖고 있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의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지만 내가 병들어 있고 아파 있을 때는 그 나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오늘 본문 36절 속에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내가 아주 큰 병이 걸렸을 때 읽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내 가족 중에서 정말로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병을 지금 갖고 있고 지금 치료 중에 있다는 그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구절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도 충분히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나의 지금 이렇게 치료되지 않는 병이 나을 텐데 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로 포기를 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내 삶 속에서 지나가지는 않겠지. 하지만 과거에도 활동하시고 현재도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예수님께 내가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좋더라도 우리는 병에 걸리면 하나님 왜 저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런 생각 갖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자꾸 그런 의문이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버립니다. 물론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경우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여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훌륭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내가 늘 선한 일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도 나에게 병이 생기고 그 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게 병이 걸려 있을 때, 이러한 말씀 구절을 들었을 때 손을 뻗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였는데도 낫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시는 건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로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안 낫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더 많다는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왜 그럴까라는 질문의 대답은 저로서는 모른다입니다. 자꾸 그 대답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을 설명하는 순간 아주 폭력적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자책은 더욱더 심한 자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신앙적인 설명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자책감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오류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답으로 진행된다면 오늘 우리들이 읽어는 많은 성경 말씀과 그리고 시편의 노래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시편이나 노래 찬양들은 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부재함이 느껴지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빠져버렸다는 것, 그래서 공고함에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에 그리고 성경의 시편에 가장 많은 부분이 탄식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삶은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름으로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설명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한 가운데 속에 그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초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쳐주려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시비 걸고자 하는 자들이었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도 아니라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초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사람을 일부러 장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일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질병에 걸렸거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거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그냥 남겨두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 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예 우리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도 포기하고 희망도 갖지 말고 아팠을 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플 때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회복되었을 때 정말로 기쁜 것입니다. 한 번도 바라지 않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곁에 다가가는 일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일이면 그 병이 날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해 줍니다. 기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는 희망도 주고 그리고 그 소망을 주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고침이, 나음이 내가 생각하고 네가 생각하는 그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침이,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야이코는 그의 믿음에 대한 그 기도를,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위탁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속에 병은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마음의 짐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그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병이, 마음의 무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해서 고쳐주시면 우리는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자들이 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차적으로는 병 나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그 마을에 찾아온, 내 삶에 찾아온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에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한 것을 느끼고 그에게 다가갔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손을 뻗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손을 뻗었을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자는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그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는 느낌 가운데 그 영혼이, 그 마음이 나의 육체를 움직이게 하여 손을 뻗게 만든 것입니다. 그 아픈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믿음을 가지고 맡겼던 그들을 1차적으로 육체를 회복시키셨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비참한 동네의 마을과 도시와 여러 도시를 찾아다니듯이 우리의 웅크려져 있고 나약한 우리들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나를 찾아온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던질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통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변증하였습니다. 정말로 나약한 자,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이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모든 인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마저도 구원할 수 있다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소외된 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점점 그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실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육체는 건강하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돈은 많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판함으로 약간의 위안을 삼는 삶을 살아갑니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침상째 끌고 와야 될 정도로 그냥 완전히 메말라 죽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우리들의 속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시장 한복판에 완전히 누워있는 영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고민됩니다. 문제는 그런 나의 상황을 내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을 함께 망가져 있으며 그 공동체가 그 영적인 공동체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실체를 깨트려 보는 데서 필요합니다. 표리부동한 삶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있으며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겸손함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해졌을 때 내 삶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손을 뻗을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대한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속에서 사랑의 실천에 손을 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공동체 속에 예배함으로 손을 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속에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손길을 뻗을 수 있습니다. 그 뻗음으로 통하여 예수라는 존재와 예수라는 말씀에 우리는 접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에 접촉하는 순간 우리의 있는 내적인 선함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혼과 마음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는 삶의 습관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들의 그런 삶의 습관 가운데 속에서 건강함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우리들을 깨트려보고 겸손함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겸손한 가운데 예수의 삶에 손을 뻗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치료받을 존재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아픈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오늘 본문에 맞아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그것을 그냥 그림처럼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환자들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접촉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삶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그 삶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과 삶이 전혀 새로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어서 온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보다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저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불쌍한 자이며 회복돼야 할 자이며 영적 환자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그러한 쓰러짐의 가운데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손을 뻗는 자, 예수님의 삶에 맞대고 원하는 자, 그러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한 걸음을 걷게 하여 달라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영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육체적으로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의 많은 하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들이닥칠 그 병 때문에 나의 영혼이 쓰러지고 나의 마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피곤하였습니다. 곤비하여 넘어져 버립니다. 쓰러집니다. 우리들이 실패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원하지 않는 일들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여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떠한 결과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들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현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고 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찾아가는 속에 내 마음의 한가운데, 내 영혼의 한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대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알을 수 있는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나의 영혼이 회복되며 나의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만을 앙망합니다. 우리들이 손을 뻗어 예수님의 말씀에 손을 댑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들에게 비곤치 않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고 또 우리의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